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938년에 하버드대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724명의 삶을 쭉 따라오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이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멘. 바울도 나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 이런 친구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신실한 두 명의 동역자를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명의 친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았고 안으로는 두 리더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이 만약에 곁에 있었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죠. 처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동행했고 함께 고난을 받았고 신약 성경의 몇 권은 바울과 함께 공동의 발신자로 이름을 남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 할까라는 것이죠. 왜 굳이 디모데일까? 여러분, 바울에게 친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 중 다수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 중 다수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킬 사람이 디모데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우리가 인상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어디에서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바람은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주 안에서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도 이 관점으로 바울은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개인적인 어떤 희망과 판단과 선택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과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바라봤을 때에도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조만간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소식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계획을 따라서 나는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나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 안에서 분별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요, 주님에게는 인정받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일꾼인가요? 나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참 민감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둔감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피드백은 그때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어떤 평가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매 수업마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왔다고 해서 A를 주고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F를 주지도 않죠. 그렇게 매번 성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기가 끝나야 뭐가 날라와요? 성적표가 날라오는 것이죠. 학기가 끝나야 성적표가 날라와요. 이 성적표는 그 하루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의 나의 선택과 나의 태도를 평가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지금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은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날이 되면 지금도 우리의 삶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뭐가 날라와요? 성적표가 날라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성적표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는 나는 주님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어떤 형제인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섬기는 교회와 맡겨진 영혼들에게 너는 진심을 다하고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한 몸을 이룬 동역자를 향해 있나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살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의 사정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질문 앞에 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기쁩니다가 아니라 슬픕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슬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나입니까? 라는 거죠. 주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존감이 낮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는 예레미야가 평생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자격 미달인 거예요. 분명 그보다 더 대담하고 자신감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 그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강한 심판의 말씀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니네들 꼴을 보니까 내가 속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꼴 좋다, 니네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해서 내가 좀 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멸망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뛰어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의 눈물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백성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바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형제들의 형편을 진실된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을 주님은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로서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날마다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상처와 아픔으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 하는 어떤 업무나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 그럼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 2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만 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 일만 구한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무조건 챙기는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나밖에 안 보여서 내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익에 손해될 것 같고 희생이 요구되면 뒤로 물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됐고 이미 검증이 되었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음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고 이미 너희들도 알고 검증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는 목회자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파송될 때 나는 못 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 시끄럽고 골치 아픈 빌립보 교회 그 교회로 가는 것보다 몸은 좀 힘들어도 지금 바울 곁에 남아서 그를 돌보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도 빌립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좀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자기 일만 구하며 살아가시나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 큰 어떤 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마을에 큰 방 한 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0명에서 40명이면 그 자리가 꽉 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사람들은 빽빽이 앉아 있었고 문 밖까지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그만큼 열심을 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가 매번 긴장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관습들이 있었대요. 노인이나 아픈 사람은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대요. 그리고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문 밖에 서거나 문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청년들은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게일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예배의 편안함보다 이웃의 편안함을 먼저 고려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공동체일수록 초기에 한국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일탈이 없었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회에 공간이 있어서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와 똑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또 한 명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죠. 여러분, 그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모금한 이 헌금을 드리고 바울을 곁에서 돌보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제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빌립보와 로마까지의 거리는 오늘날 청주와 부산을 왕복으로 2번 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먼 거리예요. 그리고 또 도착했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옥바라지가 끝나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감옥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기 곁에 서서 바울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됐는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에바브로디도처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못할 것 같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자원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30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은 그를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 동역자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많이 있는데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전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곁에 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는데 이게 그냥 원어로 보면 걱정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근심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 얼른 둘을 만나게 해줘야 이들의 근심이 풀릴 테니까 이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19절에 바람이라는 단어와 25절에 필요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건 빌립보 교회에게도 좋지만 사실 바울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19절에 안위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드러나요. 이 안위라는 말은요, 그냥 힘이나 어떤 격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살아나다, 영혼이 다시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좀 듣고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싶다,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싶다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려면 누구를 보내는 게 맞아요? 디모데를 보내는 게 맞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이 에바브로디도 서로가 근심하는 이들을 바라봤을 때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간절한 바람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바람과 다른 이들의 필요가 항상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늘 이러한 충돌을 경험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람들, 바울도,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죠.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오히려 이득이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가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 사명을 스스로 감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의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구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모아서 이것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결혼을 하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동의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면 한 달이 즐겁다라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즐겁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심지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위협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의 일을 구함으로 이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수고했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종노릇했다라는 뜻이에요.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기에 이르러도. 여러분, 종노릇하고 죽기에 이르렀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나 이런 친구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로 우리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충성하여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요령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닮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 밥그릇도 챙겨 먹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성적표에 A뿔 존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껏 우리가 나의 일만 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나의 이익만 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기쁨을 맛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